여러분들 안녕하셨죠? 저는 온라인 성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다른 날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온라인으로 볼 때 누가 나오셨나, 누가 안 나오셨나 제가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왜 안 나오셨나? 뭐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저기서 나와서 나갈 때 악수하는 거 안 나와요. 전체적으로 한번 싹 나오고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누가 안 나왔는지 왔는지 잘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성 중창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소망이라는 말은 우리 일상에서 별로 안 씁니다. 성경에나 나오죠. 그런데 요새 현대말로 말하자면은 소망은 우리의 희망 또는 우리의 삶의 목적 이런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은요 시편 39편 7절 다윗의 시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다윗의 시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윗이 아주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참 세상적인 희망은 거의 없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지경에 달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의 소망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살아있거나 내가 죽었었거나 부활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는 거기를 찾아봤더니 유튜브나 뭐 이런 데 찾아봤더니 주는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다. 그러나 삼위일체에 따라서 예수나 성령을 주로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주 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사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재림을 우리는 또 오늘 얘기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자주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사실 저는 일주일을 살면서 예수 재림을 얼마나 기다렸나 생각해 보니까 거의 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교회 갈 때는 우리 교회 이름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재림교회야. 이렇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나 생각했을 때 별로 안 기다린 것 같아요. 내가 어제 저녁에 이 제13과 하나님을 기다림 뭐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설교하라는 거 하고 조금 겹쳐지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새벽에 5시쯤 일어나가지고 조금 고쳤어요. 왜냐하면 너무 똑같은 거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고쳤는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복음은 자꾸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들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순간적으로 또 잊어먹고. 지난 목사님께서 한국 가시기 전에 설교를 하셨는데 제목이 뭔가 생각할 때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목사님 설교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내가 얼마나 자주 기다리고 생각했나 생각했을 때 참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승천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6월절 그때 돌아가시고 안식일을 지나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했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예수님 제자들을 한 10번쯤 만나고 승천하십니다. 근데 이 승천하실 때 한 50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점점 올라가시더니 구름에 가려서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여기 흰옷 입은 사람이 2명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 제자들 다 대부분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말합니다. 그 흰옷 입은 2사람이 누구 같아요? 제자들 같아요? 흰옷을 입은 2사람은 아마 제 생각에는 천사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가만히 봐도 흰옷 입은 사람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그림이 있나 찾아봤는데 흰옷 입은 사람이 2사람이 나오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림이 너무 복잡하고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막 이 뒤에 어디 2사람이 천사들이 있어서 이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올라가신 모양대로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속입니다.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에서 크게 3가지 약속이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의 약속이 구약 성경에 막 깔려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막 아주 많아요. 그 약속 지키셨죠.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다락방,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주님의 만찬을 먹던 그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사실 제자들이 한 120명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며칠을 기도했을까요? 다락방에서 며칠을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열흘. 왜? 성령이 오신 날이, 예수님 오신 날이, 그날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50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하셨고, 재림의 약속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약 300번 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기술이 없어서 몇 번 재림 약속했는지 잘 모르는데,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300번 정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어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예수님보다 한 10살 적었어요. 예수님은 요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BC 4년 정도에 태어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요한은 한 AD 한 8, 9년, 6년부터 9년 사이에 태어났지 않나 짐작합니다. 그래서 약 10년 젊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끝까지 있었던 사람은 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 드미트리우스 황제가 자기가 신이다고 해가지고 신전을 짓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했지만은 요한이 경배 안 했어요. 그럴 때 전설에 의하면 로마로 끌려가서 기름 가마에도 들어가고 또 독약도 주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밤모섬에 가서 강제노동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강제노동하는 중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경책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22장까지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한 장에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맨 마지막 22장 20절, 그거는 맨 마지막 절 바로 앞에 절이에요. 이것들을 정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마지막 절에 바로 앞에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은 인사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 말이 신약 성경 또 우리 성경 전체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런데 바로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데 같은 장 앞에 보면은 계시록 22장 7절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또 계시록 22장 12절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계시록 성경 마지막 장에서 3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 침례를 받고 안식일 교인이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얘야 네가 장가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아이고 장가는 간 후에 오셔야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장가가고 그 다음에 아들 놓고 아들이 또 손자 놓고 그 손자가 4월 28일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안 오셨어요. 내가 답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요새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2, 3년 전에 통계에 의하면 남자는 83.3세, 여자는 86.3세, 해방 당시에는 기대 수명이 41세,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42세가 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어느새 저는
86세를 앞에 두고 있어요. 미국 나이로. 근데 시편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느새 제가 신속히 가서 지금 80세 중반을 넘어서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았다, 오랫동안 잘 살았다 그런 생각 없고요. 그동안에 인턴 레지던트하고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가, 슬픔뿐이다 이런 생각이 탁 나요. 이 시편에 나온 말이 참으로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임금 생활을 40년이나 했던 다윗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70세예요. 솔로몬은 60세 살았어. 20세 정도의 임금 왕이 된 후에 둘 다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솔로몬은 그렇게 왕가에서 태어나서 고생도 별로 안 하고 40년이나 살았는데 왜 자기 아버지 다윗보다 10년이나 일찍이 죽었나?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설교에 이런 말 해요. 솔로몬은 마누라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죽었어 일찍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마누가 많거나 적거나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내가 이제 옆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 하고 채식을 해야 한다 하고 스트레스, 우리는 안식일 교인들은 모든 걱정은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살았습니다. 술, 담배 안 했죠. 취미생활도 하고 또 잘 자려고 애도 썼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안 가진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요 인생의 목표가 하나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소망. 이거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삶의 목적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한국의 어떤 큰 호텔에서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나 하고 그걸 했어요. 이건 뭐라 그러지? 질문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설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을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첫째. 둘째는 나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내 직장에서 승진하는 게 목표다. 빨리 과장되고 부장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는 인서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녀에 관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재림의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기를요, 내가 재림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인사할까 그런 생각을 했더니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인사하려니까 내가 처음 뵙는 건 아니잖아. 성경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를 많이 듣고 보고 배웠는데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해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참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려니까 예수님 내 말을 알아들으실까? 히브리 말로 안 했는데 이런 말도 생각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겠어요? 내가 우리 친구들 많이 갔어요. 내 동창들 가고 또 들려오는 소식은 친구들이 죽었다는 소식밖에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마누라가 먼저 죽었다 이래가지고 마누라 없이 사는 친구가 지금 4명이나 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언제 갈지 모른다. 사람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 조금 젊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늙어서도 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최근에 저하고 아주 친하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재산을 다 세브란스 이대에 다 주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구나 깨달았습니다. 또 죽으면 너무 겁을 낼 게 아니다. 두려움과 금기가 아니라 이해와 포용이 필요하다. 나도 죽는데 언제? 아침에 일어나 봐야 알죠. 죽음이 있어서 삶이 중요합니다.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인데 살아있다는 것만도 감사해야죠. 아까 여성 중창들이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 참으로 제가 생각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죽음도 준비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요새는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죽기 전에 자기가 결정하고 죽겠다 생각을 해서 assisted suicide, 어려운 말로 유사나시아, 이게 안락사라고 하는데요. 안락사가 법으로 정해진 나라가 구라파에 한 8나라가 있어요. 근데 네덜란드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런 데는 안락사가 법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이 스위스에 와가지고 안락사를 하는데 돈도 내야 돼요. 돈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때까지 사는데 뭐 이제는 빨리 가야 되겠어. 여기다 주사바늘 꼽고 포타시움 클로라이드 인겔병에 넣고 내가 확 누르면 포타시움 클로라이드가 내 피 속으로 들어가면 심장이 탁 멎어요. 아픈 거 없이 심장이 탁 멀어서 죽어야 돼요. 이것이 세계에서 지금 구라파에서 8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안락사 법적으로 해보려니까 반대가 너무 많아서 안 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사전 의료 의향서란 게 있어요. Living Well. 내가 이런 거는 하겠다, 이런 건 안 하겠다 하는 게 있어요. CPR, 심폐소생술. 내 심장이 탁 멎으면 가슴을 누르고 심장을 다시 살려내는 CPR, 심폐소생술을 하겠냐 안 하겠냐. 인공호흡기 착용을 하겠냐. 인공호흡기는 목에다 튜브를 넣고 이 기계에다가 연결시켜가지고 자동으로 숨쉬게 만들어요. 이것도 하겠나 안 하겠나. 한국에 어떤 사람이 인공호흡기를 끼웠는데 이 사람이 CPR 하고 나서 꼽았는데 정신이 없어요. 말하자면 죽었어요. 뇌사가 된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이 인공호흡기 못 뺀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인공호흡기 끼고 인텐시브 케어 유닛에 하루 있는데 아주 옛날 말로 2,000불이 들어요. 그런데 요새는 더 비쌀 거예요. 그런데 1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인공호흡기 하고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거 다 인슈런스에서 다 나라 돈으로 하게 되니까 야단이 났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할 수 없이 법원에다 수했어요. 이 사람 인공호흡기 빼야 되는지 안 빼야 되는지 나라에서 결정해 주시오. 나라에서 재판해가지고 결국은 인공호흡기를 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빼고 이분이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또 혈액투석, 항암치료. 내가 지금 암이 걸리면 내가 항암치료 받겠나? 내 나이 같으면 그거는 안 하겠다. 머리 빠지고 밥맛 없고 사람 죽겠는데 차라리 자연히 죽겠다. 우리 동네 나를 이쪽으로 플로리다로 이사 오게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은 간암이 걸렸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죽겠다. 가톨릭 교인인데 아주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그냥 갔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결정은 꼭 우리가 미리 해놔야 되겠다. 자녀들한테 하든지 또는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제가 잘 펜실베니아에서부터 같은 동네에 살면서 여기까지 같이 왔던 분이 돌아가신데 그분은요 음식을 두꺼운 음식을 단단한 음식을 못 삼켜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다 걸리니까. 그래서 가스트로엔테러리스트 이 내장 전문의사가 만날 여기를 다일레이트 확장시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의사가 얘기하기를 여기다가 G-튜브 가스트로스토미 튜브를 박아가지고 저 음식을 일로 넣으면은 당신은 문제 없다. 정신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no. 근데 참 점심을 완전히 가라앉은 거를 요만큼 먹고 한숨 자야 되겠다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한 15분 후에 케어하는 부인이 딱 가보니까 어색하고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결정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내가 그거는 옆으로 조금 빠진 거고요. 히브리서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다는 말은 여기 꼭 나와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재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림이란 말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기를요,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매일 누가 아까 강 장로님이 설교하셨나 말씀하실 때요, 저녁에 잘 때 반드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백하고 죽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내가 오늘은 무슨 죄를 지었지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한 죄를 지은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잊어버렸어. 마음으로 지은 죄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자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잠이 들어야 자다가 죽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시 재림시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굿뉴스입니까? 배드뉴스입니까? 재림은 굿뉴스예요. 굿뉴스는 뭐죠? 이거는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의인 없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다윗 등 결점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요, 틈만 나면 단을 쌓고 희생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고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 등 결점 많은 사람도 죄와 상관없이 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란 말은요, faithful, 아주 신실하시다는 분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살아남는 이들에 보면은 바울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기 전에 이런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은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신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신 약속을 굳게 잡았다. 그의 사상과 소망은 오직 재림에 집중되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겁난다, 그런 말 했어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소망은 주의 재림에 집중되었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하지 말라. 다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거처를 예배하고 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사실은요, 죽은 자도 우리보다 앞서지 못해요. 왜? 영혼이 살아서 하늘나라 갈 것 같으면 우리보다 앞섰잖아요, 죽은 자들이. 그러나 죽은 자도 우리보다 앞서지 못하고 똑같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죽은 자들과 또 살아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공중에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혼이 먼저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면 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교인들은요, 주 안에서 잠들었을 때 그렇게 슬피 울 필요 없어요. 예수 재림하실 때 우리 다 생명의 부활로 가족들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아담과 해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은요, 우리가 상을 받는다, 또는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다 없어진다. 우리 외삼촌이 장로교 목사인데 돌아가실 때 장로교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오 목사님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늘 찬양대에 참여하여 찬양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러더라고. 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무슨 사랑과 미움과 시기와 상도 받지 못하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그런 엉터리 같은 설교를 하나,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영화 배우 중에 오현경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나는 오현경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이순재라는 사람은 내가 알아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영화 배우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선일보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곧 갈 테니 다 같이 만났어요. 이 사람은요, 하늘나라 당장 가서 이 오현경이라는 친구를 당장 만나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야. 그런데 마귀는 참으로 성공했어요. 우리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다. 이것이 오늘날 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꽉 박혔어요. 영혼이 있다는 거.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잠들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잠들었으면 곧 낫겠나이다. 근데 예수께서 밝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말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약속이 있는 곳에는, 언약이 있는 곳에서는 신실하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신실하다, 미쁘시다, 인자하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는요, 영어로 faithful 하다 말, 신실하시다,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다.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절대로 그거 없이 꼭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빈풋이란 말도 나오는데 믿을만하다, 변함이 없다, 말씀은 꼭 지키신다, 언약이나 약속은 꼭 지키신다. 성경은요, 구약, 신약이라고 그래요. 옛날 약속, 지금 약속, 이게 신약이에요. 약속,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이 약속 꼭 지키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광경입니다. 여기에 부활해서 여기 참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잃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게 함으로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구원을 잃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랬어요. 지옥은, 여기 유명한 사람 달라스 윌라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리스도인이에요. 책을 썼는데 Renovation of the Heart, 우리 마음의 변화, 그런 책인데, 지옥은 아차 하는 간발의 실수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털끝 하나 차이로 천국을 놓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천국을 놓치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오늘 가정공부책에 여호와를 길이 참으라, 길이 기다리라 그랬죠.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 안 오시는 예수님이 정말로 오시겠나, 이런 걸로 생각하고 기다리지 않아요. 그런데 기다려야 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따라야 되겠습니다. 구원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해서 주시는 거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 바울의 그 결심이 얼마나 큰 결심인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요한이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여기 대접하라 하는 말하고 사랑하라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남이 나에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이 참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성경이란 말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남을 대접하기를 꼭 그렇게 대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말려고 하는 것은요, 탈무드에서 배우자의 사명은 실수와 실패를 지적하는 데 있지 않고 실수와 실패를 덮어주는 것이다. 그것에 있다 그랬어요. 배우자가요, 뭐 좀 잘못하거든, 여보 이러지 마라,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실패와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배우자가 할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의 약점을 찾아보라고 각 가정으로 보내준 스파이가 아니다.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라고 각 가정으로 보낸 파트너이다. 나머지 반쪽이 주는 격려의 말 한마디는 행복한 가정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배우자 아닙니까? 교인 아닙니까? 친구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들, 우리 교인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보다는요, 실패와 실수를 지적하지 말고 덮어주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